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른 곳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했지만은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직접 설교한 다락방 설교, 그 외에 또 짧은 내용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팔복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복이 바로 오늘 이제 팔복이요, 또한 함께 봉독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의 복을 구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게 큰 복이죠.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과 사업을 구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이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적인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을 하나님보다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향락을 누리고 방탕하는 데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는 뭘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또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삶, 이런 내용들이 그의 나라와 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팔복은 인격적인 복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의 복이 아닌 인격적인 복입니다.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은 언어와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산상수훈에 계속 나타나겠지만은 보여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에 가장 필요한 소금과 또 빛처럼 사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런 강한 열망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국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의 큰 재벌이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안수를 해 주셔서 제가 1년만 더 산다면 몇 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목사나 의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내 생명이 연장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건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욕구도 강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강한 욕망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에 좋은 것을 얻어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번역의 번역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옳은 일을 이제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옳은 일, 옳은 일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또한 자신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참 불의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오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들어갔어요. 이제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졌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고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했지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가차없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나는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이나 또 요한복음 21장도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베드로가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추한 존재인가, 죄인인가, 그것을 알 때에 참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갖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불의함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추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준 것이다. 그럼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한 것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해야 되는지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가 되시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의시지만 또한 그분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이 땅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열망이 있느냐? 의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긴밀한 관계,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장막은 구약시대 때 성전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이 교회와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로 또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쇠약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제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모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교회, 주님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제 믿음의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곳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회 정의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질 때가 많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또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구하는 것이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이익이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지만 거기는 내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세울 때도 참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올바른 사회 정의가 세워져야 되지만,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회 정의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한 부분들이 성경의 많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까지는 그게 전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를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면 4계명까지를 잘 지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면 4계명까지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6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살인하지 않는 거죠. 도적질하지 않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늘 반복되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제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래야 될 그런 관계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인 자들,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인간은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미개한 국가들에 가면은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요즘은 가지 않지만은 IT를 우리가 여러 해 이렇게 다녔는데 가서 보면은 진흙을 가지고 그걸 구워서 빵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일이 지금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우리는 먹는 것에 별 물질을 쌓아두지는 못하지만 먹는 것은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먹고 싶고 또 식수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얼마나 애타하는 그런 참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금식기도를 이제 짧게 좀 꽤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첫째 날은 괜찮습니다. 둘째 날도 그냥 괜찮은데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셋째 날만 지나면 이제 좀 그게 가시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냥 금식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음식을 좀 먹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뭐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음식처럼 사모하고 먹고 싶고 또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군대에서 장거리 구보 선수를 제가 좀 해봤어요. 5월, 6월, 7월, 8일이 5월, 6월, 7월, 8월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완전군장을 하게 돼요. 완전군장을 하면 보통은 25kg이 되고 또 이 특전사들은 보면 한 40kg씩 이걸 메고 완전군장을 하고 뛰게 되는데 4개월을 말이죠. 오전에 12km, 오후에 12km 완전군장이 그렇게 뛰면요 12km 뛰고 나면은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지고 그 군복이 말이죠 물에 안 젖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12km를 뛰는데 너무 목이 마르단 말이죠.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시원하게 마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가다가 논두렁에 있는 그 물을 그냥 시원하지도 않은 물을 마시고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봤어요. 참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 음식과 물을 사모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자세인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목이 말라서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꼬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 상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했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나는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빠질 때가 많지요. 정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음 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데,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것 상관없잖아요. 저도 성경에 말이죠, 빨간 줄, 파란 줄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오색 줄을 얼마나 많이 쳐놨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나에게 복이 될 만한 그런 것들에 줄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성령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는 내게 복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줄을 많이 쳐놓고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울 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리는 찬송가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참 많거든요. 내 인생이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난 뒤에 아침을 먹습니다. 이제 빵을 먹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자기 집에 기르는 개가 딱게 자기가 빵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빵을 집어 들었는데 그 빵을 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루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 또 루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을 바라보듯이 제 눈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더 중요하지 빵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중요한 거지. 예. 그 빵 한 조각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빵은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빵을 주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배가 부를 것이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인간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지만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부분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가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일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말이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먹기도 했고 막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의 인생에 말이죠.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도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그 신하들로 인해서 배반을 겪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들의 필요한 것을 먹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곰이나 사자나 말이죠. 이런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뭐예요? 목자가 생명력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 생활 속에 있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의 삶을 살게 되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목말라 하며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님 그분을,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말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배부른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참 중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